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일어서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126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제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어린 아이는 이게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자기 생각이 없이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거기 15절부터 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자기 어린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여러분 어린이를 귀하게 이렇게 의식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애들이나 아니면 하여튼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참 감사하게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드는데 감사한 일이죠. 저게 누집 새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요, 어린 애들을 이렇게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저게 누집 자식이냐, 그거는요 양반들이 하는 말이고, 저기 누집 새끼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나 송아지나 어린아이나 같이 취급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대만 해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팬티라는 게 60, 70년대는 팬티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예 몰라요. 도시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시골에는 팬티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주 여러분 새카매 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여름 같으면 온데 몸에 부스럼이 나 있고요. 여러분 코가 겨울 되면 줄줄 흐르고, 여러분 그 어린 애들을 만져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린 애가 이 흙밭에 놀아 가지고 옷도 엉망이고 새카맣게 굽혀 가지고, 그죠?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은요 천국에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그때 찍은 사진을 한번 보라고요. 아프리카 저리 가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엄마들도 바짝 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빼빼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으면 지금 북한 사람 사진 찍어놓은 게나 우리나라 60년대 시골의 모습이나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은요 몇 년 전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어디 있으면, 그죠? 사람 취급을 안 했으면 수혜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람 셀 때 수혜도 안 쳤다니까요. 20살 미만은 그 인구조사할 때 숫자도 안 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8장 거기 여러분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은요 약하거나 못 먹거나 병이 들었거나 입고 있는 옷이 형편이 없거나 2000년 전입니다. 200년 전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200년 전이면 형편없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200년 전이면 일제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은요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셨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 제자들이요 오지 마라. 여러분 본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요 안 된다 하고요 어린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코를 흘리는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면 어떡해 하면서요 데려오지 못하게 꾸짖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요 그때 상황이 그래요. 지금처럼 애들이 여러분 뭐 옷이나 뭐 이런 걸 잘 입거나 그죠 깔끔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자들이 보니까 저 애들이 그 또 말라서 아프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 선생님께 데려오면 안 된다 하고요 데려가라 애들은 가라 막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 그래 보니까요 그 애들이 바짝 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부모들은요 저 예수 선생님이 우리 애들 한 번만 만져주면 애들이 이게 뭐 부스럼이나 질병에서 나을 수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달라. 예수님이 여러분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를 원래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접촉하면 문둥병이 이렇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문둥병자를 만지면요 나아버려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 문둥병을 고치시는 분이 죽은 사람도 만지면요 살아나니까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줬으면 우리 아이 병을 좀 고쳐줬으면 우리 아이에게 복을 좀 주셨으면 이런 마음 때문에 왔는데 제자들이 안 된다 하고요. 우리 선생 예수님 못 만난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소유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 같은 자들 할 때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믿음 가지고요 이런 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부모를 의존하듯이 그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 그죠? 여러분 이 지금 어린 아이와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만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넣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자 이제 18절부터요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고 그리고 여러분 부자고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다.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요 다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인데 어떤 보세요? 어떤 부자 청년 관리가 그 젊음도 돈도 명예도 다 있는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요 질문을 했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요 반트는 맞고요 반트는 틀렸어. 예?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맞아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요 어떻게 해서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요 그래 너 반트는 맞고 반트는 틀렸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 했습니다. 그거 맞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너 질문이 맞다. 그러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 맞으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면요 그러면 선한 선생님 예수님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말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 사람이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그렇게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고 젊음도 있고요 명예도 있는 이 사람이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 한 거는 그건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요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잘한 겁니다.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여러분 젊음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랬다 했죠.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다 가져도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은 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거기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문제 앞에요 이 부자 청년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위가 있어 순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은 중요한 거 맞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것은요 결국은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게 뭐였다고요? 자기 재물, 자기 소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뭐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요. 그거를 여러분 버릴 수 없어요. 그걸 버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조금씩 달라요. 그 말은 여러분 근심한다는 건요 알긴 아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요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11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금 내 행금이 더 급한 거야.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결국은요 뭘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소유, 여러분 자기의 큰 재산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요 세리 마태라는 사람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요 원래 그 사람은 세관의 관원이 세리였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일부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하는 그런 돈을 잘 버는 그런요 세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런 얘기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도요 세리 마태는 본인이 예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 본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욕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게 자기 인생에 걸려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이거 팔아서 내가 바치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막 다 팔아가지고 예배당에 바치라 그러면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저와 여러분이 벌어서 얻는 10의 1조는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건 자원이니까. 그죠? 적어도 11조는 의무적으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사람, 부자 청년은. 그죠? 차라리 이 사람이 부자가 안 됐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거지는 예수 믿기가 수레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자기 몸만 보면 돼요. 그죠? 그래도 못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요, 이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늘 지내던 그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 거지 스타일 깨질까 싶어서 못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부자는요 자기가 부자인 것 때문에 그거 여러분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더니 그게 턱에 걸려서 여러분 못 들어온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요 비유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보세요. 낙타가 여러분 실제로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되고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여러분 큰 문이 여러분 성문이 있는데 이게 성문이 낮에는 열렸다가요 밤에는 닫아 적군이 들어올까 봐. 근데 거기 쪽문이 있어. 쪽문. 우리도 여러분 큰 부잣집에 가면요 대문이 있고 쪽문 있죠.
낮에는 여러분 큰 대문 아니면 이사 올 때는 열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요 쪽문으로 다니죠, 그죠? 주인도, 그렇죠? 그래 뭐 그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문에는요, 여러분 낙타 바늘기라는 바늘 구멍이 여러분 그 성문에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도 바로 못 들어오게요. 큰 문은 닫고 작은 문이 있는데 이것은요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 들어올 때 쓰는 문이에요. 그 문에는요 낙타가 들어오려면 낙타가 짐을 한 것을 싣고 들어오다가 여러분 짐을 그 성 밖에 다 버리고요 안으로 집어넣어 갖고 아니면 꿀려 가지고 무릎을 꿀려서 질질 꺾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안에서 짐을 다시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통과해야 돼. 그런 구멍이 있는가 봐. 그러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 들어갔다가 짐 다시 이었다가 다시 올려 가지고 가야 돼. 불편하죠, 그죠? 사실은 힘들죠. 힘드는데 그런 것처럼 낙타가 그 만약에 예루살렘 성문에 있는 쪽문으로 만약에 그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은 어쨌든 낙타는 그 큰 성문이 닫히고 작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자는요 왜 못 들어간다?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이웃을 위해 나누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그 문에 걸려가지고요 못 들어갔는데 그 문이 어디냐니까 천국 문이라는 겁니다. 부자가 뭐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고요? 아니 부자가 자기 등 뒤에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왜 못 들어가요?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그거 갖다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예수님 못 따라오니까 낙타는 여러분 그 짐을 불리고 그 바늘 구멍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부자는요 자기 욕심이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낙타는 바늘구멍 통과했다 봅시다. 그 성문으로 들어갔다. 근데요 이 부자는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그 얘기를 다 듣던 제자들이 보세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도 주변 사람이 볼 때도 그 부자 청년 저 부자 청년은 진짜 여러분 거기 이 20절처럼 내가 계명을 알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니까 저런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 못 들어간다 하니까 아니 저 부자 청년 믿음 좋은 청년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은요 여러분 부자도 그 자기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기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고요 나누어 주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거기 우리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너가 날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하나님 외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선한 분의 말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뭐 여러분 뭐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한 오늘 설교를 들어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뭘 버렸어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자기 집에 아마 계셨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위가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 안 하면요 그 자기 장모님이 볼 때 딸 고생이에요 고생 아니에요? 고생이니까 장모님이요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 물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 장모님이 막 사위를 보고 막 뭐라고 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장모님이 한번 열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 고쳐줬죠. 그러고 나서만 장모님이 그때부터는 불평을 안 하는 거 성경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면서 우리 집사람을 여러분 목회한다고 돈도 안 벌어주고 고생시켰으면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 또 열병도 걸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 고생시킨다고 분명히 그래 했을 거거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를 버렸다고 첫째는요. 아내의 말을 여러분 아내가 물고기 잡아야 먹고 살 건데 물고기 안 잡아오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별로 돌보지도 않고 그죠. 누구 따라갔어요? 예수님.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취미 생활도 있고 이런 거 다 버리고요.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 그러면요. 아까 전에 여러분 부자 청년은 뭘 버리지 못했어요? 재물을 버리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역시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그죠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 그렇게 자기 하는 얘기가 맞아요. 뭐 큰 거 버리진 않아도 버렸습니다. 그죠? 저 여러분도 뭐 큰 돈 버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일도 여러분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예배당에 왔고 그죠? 수요일도 예배하고 이거 뭔가를 버린 거 여러분 예배당에 안 오고 집에서 뭐 직장 갔다 와서 집에서 여러분 밥 먹고 누자는 게 제일 좋잖아. 그죠? 수요일 날 피곤한데 그죠? 그래 그걸 버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버리고 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예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 큰 거 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별로 없지만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 말 했습니다. 그 말도요.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요. 버리는 게 뭐인가 그래 알지. 베드로가 그 말 안 했으면요. 몰라요. 우리도 뭘 버리는지. 여러분 저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뭐 하러 다닐까요 지금? 돈 벌거나 아니면요? 어디 뭐 땅도 좀 사고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취미도 있고 여러분 구경도 하고요. 어디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보나만 합니다 그거. 그런데요 뭐 했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상입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맞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장모님 그죠? 집이나 또 너 아내 말 안 듣고 왔지? 아내나 너 형제가 예수 따라가지 말라 해도요. 저는 갈 겁니다 하고 따라갔던 형제나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베대의 두 명의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고기를 잡다 아버지 놔둬버리고 형제간이 둘이서 예수님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의 아버지가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예의 미친 놈들아. 와 예수만 따라다니는 고기 잡아야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버렸어. 엄마도 버리고요. 누구 따라갔다고요? 그 예수님 따라가야 돼. 저와 여러분 뭐 형제간이 친척이 누가요. 뭐 예배당에 왜 가? 돈 벌어야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저도 예수 믿을 때요. 우리 형제가 있는 아버지에게요.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족복 파가라. 그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거 들으니까요. 여러분 더 기쁘죠. 하나님이요. 기쁨을 충만하게 줘. 너 아버지는 버려도 하나님 내가 너를 아들 삼아줄게. 하나님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성령이요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도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가요 가슴에 꼽히고 이런 게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핍박하면 할수록요 천국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핍박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큽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신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맞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 너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너 자식도 버린다 그런 의미인데 버리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게 소홀해졌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죠? 그렇겠죠?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아버지하고요 목회자 아버지하고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혜택이 좀 적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했으면요 우리 호진이도 수진이도 차 뭐 좋은 거 사줬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도 군대 제대했으면 금방 차 사줬어. 그렇죠? 안 사줬을까? 사업했으면 제가 돈 좀 많이 있으면요 다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 절도 사주고 다 사줬을 거예요. 옷도 사주고 뭐 그죠?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홀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그게 여러분 현세에서 그죠? 자식들을 돌보지 못한 거 그죠?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 자녀에게요 다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현시에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 말은요 물질적인 복 외에도 다른 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그 자녀에게요 정신적으로 그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복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 여러분 그 배우자의 복을 주세요.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현세에도 여러 배 받고 내세에 거기서는 죽어서 적어놔요. 여러분. 죽어서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말은요 다 받는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좀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 맞아요?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힘들어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이런 계산을요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러분 없으면요 제가 제일 많이 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 하면은 제가 왜 목회하겠어요, 그죠? 뭐 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되죠. 현실적으로 제가 제일 열심히 돈 벌어서요. 그 다음에 제일 열심히 잘 쓰고 그죠? 잘 놀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포기한다고요? 여기 오늘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내세에 영생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도 포기하고요.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요. 뭐가 있었어요? 영생이 천국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 아까 우리 몇 장 불렀죠? 309장 이런 찬송가 속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바다 물결 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겁니다. 이런 찬송은요. 이게 그대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바다 물결 같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죠? 내 영혼이요 기쁨이요 넘쳐나서요 돈 벌어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옆에 물어봐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해? 오늘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예수 믿으니까요.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 없도다.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누가 딱 치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면서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는 또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린 애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받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요, 터치를 받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며,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천국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